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10장 1절 제10장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너는 일하러 왔으면서 왜 편히 쉬려 하느냐? 편히 지내는 것보다는 인내할 것을, 즐거움보다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보다 얼떡하게 좋은 영적 위로와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덕행을 통해서 생겨나고 하느님에 의해서 순결한 마음에 스며든 영적 기쁨만이 진정으로 즐겁고 고결한 것인 반면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은 실제로는 헛되거나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원하는 대로 즐길 수만은 없다. 우리 주위에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그릇된 자유와 자신에 대한 과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커다란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너는 일하러 왔으면서 왜 편히 쉬려 하느냐? 편히 지내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을,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존영성,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순간을 사는 현존영성은 사실은 우리가 편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인내하는 것보다 편히 살기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 즐거움을 찾기를 원한단 말이지. 근데 현존영성은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은 지금보다 좀 좋은 쪽으로 좀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지금보다 좀 내 인생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현존영성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지금보다 좀 더 편한 인생, 지금보다 좀 더 즐거운 인생, 이런 걸 추구하는 영성이 아니고 지금 순간순간마다 내게 닥쳐오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삶을 최상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현존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육체적인 쾌락보다 월등히 좋은 영적 위로와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영적 위로는 늘 좋은 쪽이 내게 닥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 안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보는 눈, 그게 영적인 눈이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부분들을 통해서 보는 하느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 이게 이제 그 현존영성의 핵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의 물결을 보면 그 물결이 큰 파도이든 작은 파도이든 결국 똑같은 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움도 하느님의 현존이요, 밝음도 하느님의 현존인지라 우리 인간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이것보다 저것을 선택하려 하지만 이 하느님의 영성을 사는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분별 없이 나눔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이 시선,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영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덕행을 통해서 하느님에 의해 순결한 마음에 스며든 영적 기쁨만이 진정으로 즐겁고 고결한 것인 반면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은 실제로 헛되거나 보잘것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디 쪽을 보라는 거죠? 모양, 눈에 보이는 모양에 치중하기보다 그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눈, 이게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광주에는 아주 유명한 무등산이 있어요. 그 유명한 무등산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무등산만 보지 무등산이 무등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무등이 곧 현존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등급이 없는 산. 그렇죠? 이게 산은 이런 산은 좋고 저런 산은 좋지 않다. 또는 이런 산은 위대한 산이고 저런 산은 위대하지 않다. 뭐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무등산은 그런 특징이 없어요. 보통 이제 특별히 그 광주의 무등산은 이렇게 그 아주 곡선이 완만한 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경상도 쪽 산들은 산이 좀 이렇게 삐쭉삐쭉하죠. 삐쭉삐쭉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 가파르다고 할까? 그런 바위 같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전라남도에도 그 조금 험한 산이 있긴 있어요. 그게 올출산. 올출산은 남쪽의 금강산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무등산의 특징은 이렇게 어떤 곡선 아주 완만한 곡선으로 들어있는, 그래서 무등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등급이 없는 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게 곧 등급이 없다, 분리가 없다, 구별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현존이거든. 있는 그대로 무분별의 지혜가 무등산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등산을 보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볼 줄 아는 눈, 이게 실제로 신앙인의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그릇된 자유와 자신에 대한 과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현존의 기쁨 그리고 커다란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 실제로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생각. 이 생각이 애곡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인간에게 있어서 유혹거리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기는 죽는 날까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는 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눈들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뭘로 산다고요? 생각, 분별, 망상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바른 행동을 한다. 또 저 사람은 늘 도덕적이다. 또 성실하다. 또는 선행을 베푼다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보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존재를 온전하게 사랑해. 그가 좋은 사람이어서 착한 행위를 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그가 하느님의 뜻과는 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영성, 이게 바로 분별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가르지 않는 영성이에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영성이에요.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는 영성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알므로, 아는 방식으로 삶을 보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들이는 방법은 뭘까요? 하느님은 모습도 볼 수 없지요. 알 수도 없지요. 이해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요?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느님은 더욱더 이해가 안 돼요. 하느님을 알려고 하면 알수록 하느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보려고 하면 하느님은 도대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지. 이게 이제 현존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존 영성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내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느님은 나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없는 것은 세상에서 실감이 안 되죠.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 실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은 없이 계시지만 항상 온전하게 충만하게 실감되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느님. 없는데 온전하게 왜 그럴까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으로 상정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전체가 하느님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해하고 아는 방식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라는 거지. 이게 있는 그대로, 그게 현존 영성이라는 거지. 이 현존은 온 천지에 이 현존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밖에. 그 하느님의 현존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볼 수 없어요. 하느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알 수 없어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하느님은 원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다리나는 하느님의 현존이죠. 그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부분. 그러나 카타리나 자신이 하느님은 아니지. 그죠? 맞아요. 오늘 유정혜 카타리나 자매님도 오늘 축일이어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현존들이에요. 그 하느님의 현존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이지만 하느님 자신은 아닌 거지. 그래요. 굳이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자면 천차만별한 게 물결이잖아요. 물결의 크기, 파도 치는 물결의 크기와 파도와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지만 그 물결은 뭐예요? 결국은 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그죠? 인간도 얼굴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도 너무 다르잖아요. 모양도 너무 다르잖아요. 생각도 너무 다르잖아요. 삶 전체도 다 다양하고 정말 하나 똑같은 사람 찾아볼 수는 전혀 없죠. 그런데 똑같은 물결이 그 천차만별의 물결이 물인 것처럼 인간의 천차만별의 얼굴을 가졌지만 모두 다 하느님의 한 생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다는 것은 실제로 하느님 앞에서는 취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하느님의 눈으로는 특별히 선택해야 할 것들이 없는 거지. 응? 그래서 굳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름 속에 하느님의 현존으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함께 보면 있는 그대로 다 평등해.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이나 다른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나 죽음 앞에 다들 평등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분 하느님 앞에 가는 과정은 다 똑같이 평등하지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하느님의 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은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은 다 평등해서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바람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낸다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다 똑같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풀 한 포기와 내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의 생명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다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은 예면으로 뒤집어 쓰지요. 세상이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는 것들을 좀 맨날 설명하지만 우리 내면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외면을 만들어내죠. 내가 아주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두컴컴해요. 내가 정말 어두운 마음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름답고 예쁜 마음으로 보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예쁜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영성훈련 시킬 때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사람들 지나갈 때
내가 머릿속으로 먼저 상정을 해라.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상정하고 그 사람을 지켜봐요. 그러면요, 어쩐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사기꾼 같고요. 그 사람의 몸짓이 정말 사기꾼 같고요. 그 사람이 옆에 뭘 들고 있는 것까지도 사기꾼이 들고 있는 물건 같아요. 놀라워요. 그런데요, 지나가는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저 사람은 마더 데레사 수녀님보다 훨씬 더 고결한 영적인 거룩함을 지니신 아름다운 천사시다라고 딱 지나가는 손님을 하나 찍어놓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천사로 보여요. 그 사람의 미소, 옆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건 굳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한번 어느 시간들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집어넣고 보기 시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굳이 이제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 내면의 생각이 밖의 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보는 대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고 하고, 그러죠? 나는 항상 옳다는 말은 내 생각에 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늘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인데, 하느님 나라밖에 없는데, 하느님 나라는 늘 평등하고 바르고 여여하고 한결같은데, 사람의 생각이 늘 이 생각과 저 생각으로 다르게 세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누면, 인간이 늘 나누고 분별 망상에 빠지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엇에 사로잡혀서 사냐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면서 사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에 내가 휘둘려서 사는 것도 사실이지. 육신의 그런 욕망에 벗어나려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죠. 늘 어떤 때는 욕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웠다가 또 금방 욕심에 사로잡혔다가 할 뿐이지 욕심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싶냐? 그러면 네,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고요? 지금 바로 이것, 이 현존에 돌아오면 실상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엮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분별 세계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생각과 허상과 망상에 끄달리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의 지혜 속에, 무분별의 지혜 속에 들어가면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생겨요. 지킬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구할 게 없어요. 내게 없으니까. 사실은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요. 이런 흐름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지금 바로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사실은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의 현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기를, 하느님의 지혜로, 무분별의 지혜로 살아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 중에 으뜸이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래 하느님 나라다. 내가 무엇 노력해서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본래 하느님 나라다. 본래 하느님 나라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점의 변화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 나갈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본래 하느님 나라다.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흠뻑 젖어 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여전히 하느님 나라를 현존을 살고 있는 사람과 현존을 살지 않는 사람과 보이는 것 여전히 똑같지요? 들리는 것 여전히 똑같지요? 맛보고 느끼는 것 똑같지요? 그런데 사실상 내면의 눈이 바뀌면 현존의 삶으로 가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 아닌 게 없음을 발견하는 나라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핵심은 늘 내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하느님의 현존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느님의 현존이요, 너도 하느님의 현존이요, 모두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요, 보니까 우리 평생 이 몸뚱아리 요구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이 몸뚱아리 종로만 하고 살았어요. 이 몸뚱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한다는 것, 현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몸뚱아리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현존, 하느님의 현존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따로 있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거지. 그죠? 내가 따로 있으면 욕망이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따로 있으면 기쁨이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따로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로 있지 않는 현존 영성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은혜는, 하느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다가 카다리나는 카다리나가 아니다라는 말을 꼭 던지는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는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주신 평화가 평화인 거예요. 내가 규정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이미 하느님 나라야. 안드레아는 안드레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안드레아는 안드레아가 아닌 거예요. 안드레아는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안드레아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 자신이 길이니까. 따로 길이 없지.
하느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다고 말하면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느낌 없는 느낌이야. 인간의 느낌이 아닌 하느님이 주시는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수용하는 거지. 축복도 마찬가지지.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야.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다. 이런 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어서 인간이 규정하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그래서 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불꽃 속에 연꽃이 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불꽃 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필까? 못 피는 거지. 불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 불꽃 속에 연꽃이 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불꽃을 우리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생각이에요, 생각. 인간의 생각 속에 하느님 나라가 동시에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지요?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삶의 조작질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꽃 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이 하시면 불꽃 속에 연꽃이 필 수 있어요. 어때요? 분별망상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절대로 하느님의 현존 은혜가 무분별의 지혜가 들어올 수 없지만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뭘로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하느님 나라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각자 안에 하느님의 성령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를 아주 뜨겁게 사랑으로 적셔주지 않으면 우리의 에고는 차가운 쇳덩어리보다도 차가운 존재로 살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면 우리의 에고 덩어리가 뭘로 바뀌어요? 이 쇳덩어리가, 차가운 쇳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이 에고를 가진 인간이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하느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 생각의 망상도 성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현존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현존을 쓰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는 없어요. 아시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아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만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 이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발동시켜 주어서 우리의 에고가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럼 보니까 이제 점점점 우리 에고 덩어리가 차가운 쇳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운 불덩어리로 바뀌면 잘 안 식어요. 성령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는 에고가 에고 자체로만 있으면 차가운 쇳덩어리일 수 있지만 성령 함께 있으면
이 에고 덩어리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의 기쁨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은 거죠. 입에 쓴 게 약이죠? 귀에 쓴 게 보약이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쓰기도 하고 귀에 거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동양에서는 이런 얘기 종종 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것을 산다, 행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 범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 현존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참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살기가 쉽간디 하고 긴가민가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된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냐? 라고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즉시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